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나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가길 원합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나의 주님이 다하여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나의 주님이 다하여 긴 소리라세 고수와 온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다 지치고 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가 영원하는 순간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들려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순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세상을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통 온유하나니 또 손질 때 위로 원하느냐 저 천국에 발리고 못 찾으리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예,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이 새해도 마찬가지 2023년과 다름없는 해겠죠. 예,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예,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죠. 예, 주님은 다 준비가 되셨는데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님이 어찌해야 되는지 오긴 오셔야 되는데 오게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때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작년 같지 않고 올해는 정말 우리가 결단한 것을 옮기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승리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만 천국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죠. 또 이웃들도 들어가야 되죠. 특별히 지금 조국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나의 투표권을 뺏어간 거예요. 부정선거로. 그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놓고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빨갱이 당이 190석을 얻을 수가 있냐 이거지. 한국에 이렇게 빨갱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108석.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선거하고 이번에 선거 그래가지고 모든 악법들 불법들 다 만들고 백성들 살리는 법이 아니라 자기는 정권 유지하는 법, 이재명을 지키는 법으로 계속 탄핵을 계속 때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탄핵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의 자신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가정에 참으로 주님이 주가 되실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만 떠드는 거죠. 너무 불행한 실패한 신앙이죠. 우리 시간에 주의 삼창으로 주 앞에 간절히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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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더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새해는 아버지 진정 기도와 회개 가운데
뼈를 가는 회개 가운데, 마음을 찢는 회개 가운데, 통해 작업 가운데 우리가 편해될 줄 믿습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불신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육신적인 삶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욕심과 교만과 거기에 노예가 돼서 한평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는 참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의 마음을 찢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처사 복종을 시키며 십자가의 정과 역시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담기 위하여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녀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녀를 풀어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몸된 미래가 변화되지 않냐고 아버지 회개치 않냐고 말미암아 모든 환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환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 엄청난 환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에 엄청난 환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불의해, 온 가정이 불의해, 온 신령들이 불의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주여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돌아지켜야 되겠습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새해는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의 발 앞에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도중에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악한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나라의 민족의 환란이 있습니다. 계획 끼어들지 아니하였고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간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주관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구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봄의 등불을 밝혀야 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해나 도를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오시고 번대와 비라되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편한 자 계시다.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과 죄를 사하여 죽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며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다가 지난 1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고 구원의 열매가 없고 아버지 형통의 열매도 없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주께서 긍휼하신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먹고 살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삶에서 나타난 삶에서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에 좋아하던 것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가장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불의한 일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진부시기에 합당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정말 어린애같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정직하며 주를 섬길 때 주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올해는 정말 진실된 신앙, 깨끗한 신앙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길 원하오니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정말 결사적으로 다 끊어버리고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째 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한국에선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나라를 지키느라고 바깥에서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천막에서 눈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되어서
복음 들고 아버지 북한과 중국과 몽골에서 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잠시 불의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대통령직을 잃은 중단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속히 복귀하게 해주시고 열방에서 참으로 으뜸가는 종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트럼프보다 더 으뜸가는 종으로 또 트럼프가 손을 잡아서 손잡고 주의 나라를 아버지 열어가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차전같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광야의 소리라는 The Voice in the Wilderness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이으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요한은 얇게 털옷을 입고 거리 가시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편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부터 정치 얘기한다고 아마 의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한국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한국이 사느냐 죽느냐. 한국이 만에 이제 이 위기를 넘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주사파와 또 부정선거로 나라를 망하게 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정말 승승장구해서 정말 순풍에 돛단 배같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확실해요. G2 간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G2 미국 다음의 나라. 일본은 뭐 별것도 아니에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리고 복음이 엄청나게 증거될 겁니다. 저는 이 한국이 이렇게 해서 영원토록 나라가 존재하고 이런 것을 보지는 않고요. 이제 주님이 오시 전까지 마지막 추수를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저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허락하는 거 믿고 그 역할을 할 나라가 미국과 한국, 또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걸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순수한 면이 너무 많고 또 열심히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결국 오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죠.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너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그거죠. 천국에 들어갈 준비. 이 땅은 끝납니다.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죠. 2024년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 한 해 한 해 너무도 빨리 지나가고,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 시간이 와서 준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으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죠. 그마저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망한 인생이 되겠냐 이거죠. 이 땅의 재물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재물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양로원을 해봤잖아요. 그거 다 어르신들도 오는데, 세상에서 공장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80, 90이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양로원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세 들으니까 재물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여행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시야가 엉망이니까요. 무엇을 나가로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따라가고, 그렇지만은 영원한 심판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린다. 또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뿐더러 우리 자녀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결단만 한다면 우리는 가능해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섬긴다. 그건 천국은 보장됩니다. 이 새해가 그렇게 결단하시고 행동을 옮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소리죠. 광야의 소리. 이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내 사자를 보낸다.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죠. 내 사자를. 그래서 이 사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신 분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죠.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한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 힘 비둘기, 성령이 힘 비둘기의 모습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바로 성령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그분은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 나는 기쁨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분이 바로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입니다. 물 한 그릇 얻기도 힘든 것이 바로 광야죠. 여러분 광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올 때 광야를 거쳤습니다. 정말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신명기 보면은 이렇게 내가 너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함이라. 나치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돌았는데 그들의 신명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 장소,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 장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면 교만할 수가 있죠. 자신 만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록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자기들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법이에요. 이 사람이 다 그래요. 돈이 없고 모든 일이 안 되면요 풀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어떤 자신감이나 어떤 자만심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참모습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아담의 자손입니다. 원죄의 자손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지금 뭐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앨런 머스크가 있죠. 테슬라 창업주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에 이제 선거 유세할 때는 거기서 이제 아무나 뽑아가지고 뽑힌 자한테 뭐 1000명 정도 모였다면 뽑힌 자는 그냥 100만 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유세를 한다면 매일같이 100만 불이 나가는 거죠. 몇 천만 불이 나갔다고 그래요. 눈알 꿈쩍 안 하죠. 그리고 뭐 트럼프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막 좋아서 춤추고 막. 근데 앨런 머스크의 뒤를 보면 구린 게 많냐 이거죠. 저도 그렇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재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해. 광야로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서 걸어갈 때 거기서 언제 신발을 만들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던 신발을 계속 신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기적적으로 그 신발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질이 좋은 가죽을 하더라도 40년을 돌고 있으면 다 끊어지죠. 가죽들이 다 헐어버리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가죽 신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아마 신경에 느꼈을 거예요. 그 신발을 보면서 정말 남루하죠. 떨어지진 않았지만 남루하죠. 아주 가난한 모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깎지 못해가지고 더부룩하고
세트는 어머니가 짜줘서 입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때도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세트를 짜면 아주 잘 나오죠. 근데 어머니가 한 거니까 우들두들하고 그러고 입고 다녔습니다. 예, 신발 빵꾸 날 때까지 신었고. 잔이 움츠러들게 돼. 사람들은 잔이 움츠러들게 돼. 열등감이 들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은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죄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죄. 열등감 조장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가 열등감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 어둠이. 지금은 안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열등감 없어요. 교회가 조그맣더라도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열등감 없습니다. 물론 뭐 내세우고 뭐 그러고 뭐 자랑하고 뭐 난 조그만 교회다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 않지만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을 할지라도 저는 목회에 주눅 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죠. 그런 시각을 보니까 저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까? 그렇게 인정받는 것 같은 사람이 보면 부러워요.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그런 점에서 좋은 겁니다. 우리의 참 모습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족한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저는 이런 자입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그 숙인 얼굴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를 계획하여 거친 데로 들어가서 말로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을 받고 징계를 받은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죠. 거친 데로 데리고 가서. 광야죠, 광야. 거기서 말로이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광야가 싫죠, 나가기. 따뜻한 지방 구석이 좋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한남동에서 밤을 새고 지킨 자들이 있으면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따뜻하지 않은 광야. 근데 예배 드리는데 막 춤을 추고 그냥 뭐 눈이 와서 우산을 쓰는데 우산이 들썩들썩 그게 춤을 추는 거죠. 말로 위로하고 성령의 그 위로가 그에게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그것이 천국이죠. 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깨어진 심령, 어려움과 한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죠. 정말 비천한 모습이죠. 비참한 모습이에요. 말로 위로하고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했고 다시 내 바알이라 했고 바알과 남편은 천지 차이죠. 바알은 가을에 풍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상입니다.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신이 필요한 거예요. 풍년을 위해서. 바알신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바알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시옵소서. 너 왜 하냐.
남편이니까 여자의 남편, 여자는 원래는 남편에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은 내가 하나님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 광야에 나가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로구나. 내 바알이 아니고 내 우상이 아니고 내 남편, 내가 섬겨야 될 뿐이요, 사랑해야 될 뿐이요, 금과 합쳐야 될 뿐이다. 이것을 광야 가서, 고통의 땅에 가서, 외로운 땅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광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광야로 안 나가요. 고층 빌딩, 빚가복간 집, 많은 돈, 뭐 그냥 화려하게 차린 뭐 만찬, 그런 거 다 좋아하지만은 이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알게 되는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될 그 남편을 광야 가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과 저가 광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광야라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광야. 내가 광야로구나. 뭐 좋은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가시나무라는 거 있죠.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앉으려 하면 가시가 씨르는 거예요. 혹시 내 삶에, 내 신령 가운데 그 가시가 충만합니까? 내가 광야예요. 광야. 나로 말미암아 사람을 찌르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내 마음이 광야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내가 광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가 내 심령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 나를 다 내려놓고 나의 참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요. 날마다 광야로 나가요. 두 번째, 요한은 낙대 토롯을 입고, 낙대 토롯. 얼마나 거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이원은 약대 토롯을 입고 사진 나와 있죠. 허리에 가죽들이 띠고 음식은 맥두가 석청이었더라. 완전히 그 광인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가 본이 된 것이죠. 본이 됐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자로서 그는 합당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로서 우리가 조언같이 쓰임 받으려면 삶이 변화받아야죠. 저도 삶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헌신한 삶이죠. 낙대 토롯을 입고, 이건 뭐 정상인이 입는 옷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광야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걸 다 버린 모습이죠. 자기 걸 다 버린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섬기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걸 다 내놓고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분도 날마다 죽게 다 버렸는데 왜 그렇게 버리고 죽었냐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걸 다 버리고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목적 그거 하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변화받은 거죠. 바울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행했다. 죽을 때까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시다. 선한 일.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면 하나님은 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의지해서 나를 죽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그 자리에 나갑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거예요.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받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세례받기 왔습니다. 그게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오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뒤집어먹는 요거 복음이 가리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선대를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합니다. 낙대 털옷을 입고 그도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말라기 나왔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말라기 나왔습니다. 엘리야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그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그 이제 엘리야가 전조라고 볼 수가 있죠.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설명이 있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그게 잘 몰라요. 코리안. 그러니까 꼭 세례 요한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합에게 나갔죠. 아합에게 나가서 갈멜산에 가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맞죠, 사모님? 450명을 죽였죠. 450명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비가 3년이 안 온다고 이제 아합에게 얘기했죠. 그러고는 그 다 처방하는 이제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간절히 한 거예요. 7번을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히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힘을 써야 돼.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랬더니 이제 비가 온 거예요. 아직 내린 건 아닌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아합을 앞서서 아합은 수레를 탔죠. 달려갔는데 말이 끄는 수레에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갔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말보다 더 빨리. 말은 시속 60km로 달린다고 하는데 그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능력을 달려갔는데 그러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놈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세벨은 아세를 섬기는 그런 우상이 하는 아주 악한 여인이죠. 왕비인데 이 말을 듣고는 그냥 간이 철렁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걸음한 날 살려라 이거죠. 그리 시냇가에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죽이고도 너 죽인다 하니까 그냥 걸음만 나살려 도망갔다니까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호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이 어떻게 보면 광야죠. 그 우쭐했던 마음이 그냥 이세벨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고 이제 도망가다가 호렙산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의 음성이 입에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이렇게 능력의 종들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광야로 가면 다시 회복이 된다. 엘리야는 회복이 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 우쭐에서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돼요. 엘리야는 회복이 돼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산채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정말 삶이 변화받아서 그런 것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마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모님?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450명을 했는데 850 모두 다 850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요한일서 말씀한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겪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걸 누가 깨끗하게 하냐?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그만두고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면 돼. 변화받는 거죠. 이제는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 제일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양의 참 모습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근데 양이 새 것에만 계속 관심이 있다면은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러나 방향을 바꿔서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셔서 엘리야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그 사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펴는 오는 것을 보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합당한 지금 제까지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천국은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항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님이 이 기동을 가르치실 때 그걸 말씀. 그 하늘나라 항상 있는 하늘나라가 이제 이 땅으로 온다. 천국이 닫힐 때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뭐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히 살라는 거야. 합당히.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그들이 불림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죠. 여기 뭐라고 쓰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뭐라고 씁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굉장히 무서운 욕이에요. 뭐 누구야 저기 뭐 정강 목사님 개새끼 소새끼 하는 거 그거는 비할 데 없는 욕입니다. 독사는 그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어미를 죽입니다. 죽이고 어미를 죽인 그걸 통해서 또 이게 살아갑니다. 예, 엉망이죠, 엉망이죠. 예, 엉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같이 사두개인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죠. 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야 이거 그거 그냥 저기 똥간에다 갖다 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예. 이런 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이런 신앙은 꼭 독사의 자식으로 가기.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믿는 자들 보니까 아주 구린 게 너무나 많아요. 구린 게. 다 감추고 있는데 아주 그냥 막 얼마나 구린지 말도 못해. 예.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신앙 절대로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삶이 변화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섬겨야 되니까.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독사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뭐 예수 믿는다. 이 기사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고 지식적으로만 믿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삶이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의 뿌리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날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회개해서 주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나쁜 열매로 간주하고 나쁜 나무로 간주하고 불에 던진 불에.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혼 때도 많이 싸웠는데 그때는 제가 열심히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열심히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다투고도 뭐 그것이 아니라 다 마음에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열매를 봐라. 열매를. 내 신앙이 무엇이냐고 막 이렇게 이제 심판하고 막 이렇게 비난할 때 저는 열매를 보라. 열매. 열매를 맺혀야 되는 열매를. 열매는 어떻게 맺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남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남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남편이죠.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 바알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릴게요. 예. 이게 주님이 남편이 된 상황이죠. 예. 그렇게 될 때 이거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예. 나의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11절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성령. 연약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산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예수님 대신 누가 왔나? 바로 성령이 오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에서 이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죠. 스룹바벨이 이제 지도하면서 그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성전을 세울 때 뭐 다들 열심히 그냥 벽돌 찍고 해서 세우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라 신으로 된 나의 신으로 되는.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일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보기에 너무 부끄러움이 있어서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 그거 통해서 복음이 막히는데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연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연약한 것을 더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을 실족시킨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삶이 혹시 실족시킨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운되고 막 낙심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허락한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간절히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중국의 저기 뭐죠? 신학자 그 훌륭한 워치만이죠. 워치만이. 그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받고 주시옵소서 참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미워했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꿈을 꿨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꿈을 꿨었는데 워치만이 이분이 돌아가셨죠. 1900년대에 그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신학자죠. 꿈을 꿨는데 강에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위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물이 그냥 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충만해지니까 배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족해도 성령이 충만하게 충분히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숯발의 손이 전지의 질을 놓았은즉 그것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을 갖고 있고 다림줄을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시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된다면은, 연합이 된다면, 하나가 된다면은 모든 문제는 숯바람에 산이 겨같이 되는 역사, 겨같이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악한 나무가 되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냥 따뜻한 안방 구석에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친 들에서 저를 기회하며 그때 말로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광야로 나가게 해주시고 삶의 광야로 나가게 해주시고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내 바알을 하지 않냐고 내 남편이라 하면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해에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삶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쥐어지하는 걸로 끝나는 우리 삶이 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서 낙대 토롯을 입고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종처럼 변화받은 종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를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배우신 이에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삶이 진정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게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진실과 깨끗한 가운데 주를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예, 새 2025년도의 첫 번째 우리가 성찬식을 지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의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소령과 저가 이 떡을 명할 때 주의 몸을 명하는 것이죠. 이 잔을 대할 때 주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 내 남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죄를 주 앞에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야 찬양하겠습니다. 못 박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심히 사고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성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심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열매를 맺히는 귀한 삶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의지하여 아버지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주님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삶이 한가운데 널리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500 같은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여 5,000명이 넘고도 남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산송교회와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셨기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참으로 주님을 남편으로 부르며 사랑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